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성령이 충만하여. 어느 교회 신실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남편이 느닷없이 나 오늘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가 보다 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주보를 받아보니까는 창세기 5장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사람만 이름만 나오잖아요. 족보에는 제네시스 창세기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처음엔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니까는.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나. 아담은 93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또 셋은 912세 살다가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 무수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모처럼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족보와 죽음만 나오니까는 좀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여보 나 교회 등록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다는 겁니다. 놀라서 참 기적이죠. 집에 와서 음식을 잘 차려서 드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말씀 같지 않은데 어떻게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 남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가 죽었더라. 대체로 오래 살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갑자기 성경이 너도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 그래서 겁도 나고 해서 이제 내가 잘 미루었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 또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죄. 감기만 걸려도 벌벌 떠는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사고가 나도 내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 이것이 근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였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120명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이죠.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커요. 아주 큽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제 그 집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이 커요. 부자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어머니가 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외삼촌이 바나바디오, 구브로섬, 키프로섬의 구브로, 거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인 것 같아요. 두 남매가 다. 어쨌든 마가다락방, 여기에 이제 성령이 강림을 했죠. 요 그림은 바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이죠. 겉모습은 이렇고 안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이게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 왕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좀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요거는 오리브나무,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리브나무가 있고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요거는 그 마가다락방이 2층이고 아래층에 바로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가묘, 임신한 무덤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고, 가묘에서요. 그러니까는 마가다락방은 기독교의 성지,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은 다윗의 가묘 해가지고 또 유대교의 성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권능이 맺습니다. 능력이 생겼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무려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말씀 제목이지요.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의 배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볼까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자에게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심으로 보내셨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 다루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다른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로 번역을 합니다. 혹은 카운슬러도 번역을 해요. 헬퍼, 돕는 자. 또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죠?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보혜사 역할을 수행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시간과 공간적으로 떠나셨기에 자신과 똑같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성령으로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살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이 땅에 그냥 계시면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하고 정반대 지구 저편인데요. 동시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왜? 성령님은 다 동시에 계실 수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요. 예수님은 물론 승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일한 말씀이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보다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실제로 그래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예수 부활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 놔두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가다가 보니까는 예수를 만났어요. 길에서 도망가다가.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다시 가지고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되짚어서 가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죠. 순교를 당해요. 이게 쿠오바디스 도미노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성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 생각할 때 완전히 죽을 쓴 것 같아요. 이분이에요. 아주 엄청난 영국의 제일 큰 교회죠. 우리나라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을 쓴 거예요. 그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에서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는 오늘의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의 기도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도 그는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엉터리 설교를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신도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속으로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놀랄 만큼 달랐습니다. 지난주 엉터리 설교를 통해서는 41명이나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두 번째 멋진 설교를 통해서 했지만 단 한 영혼도 새로 나온 영혼이 없어요. 스펄전 이 사실을 통해서 영혼을 감동감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웅변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예수님 부인하던 그 자리죠.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위례나라의 종교 정치를 통합한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사를 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여기서 재판을 합니다. 예수는 이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재판 받을 때 다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뒷전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죠. 이들의 특징은 담대함으로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용기.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돈은 있으나 용기가 없고 지식은 있으나 용기가 없어요. 여건상 그만하면 괜찮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말을 누누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유명한 코란데오가 나와요. 코란데오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뜻이에요. 19절 가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회 회원들 앞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눈치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또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살벌한 자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감을 가진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요 최종적으로 그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들로 많은 열매를 맺어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가볼까요? 너희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좀 보시면은 이제 오직 그래서 은사뿐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옵니다. 이제 무슨 신방하는 의사, 설교하는 의사, 꽃을 못 꽂는 의사, 무슨 기도하는 의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그 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합력, 오랜 참음, 양선, 이제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오랜 참음 이런 열매를 9가지 열매 맺히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만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상추와 배추를 보면은 깨닫는 게 많습니다. 상추와 배추를 좀 볼까요? 이쪽은 상추고 이쪽은 배추예요. 그러면은 상추는 제 잘났다고 하며 입이 꼭 하나씩 뻗어나갑니다. 절대로 상추는 뭉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대체로 색깔도 곤복습니다. 근데 배추는 그렇지 않아요. 배추는 전부 서로가 모여서 이파리가 전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부족하다며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전부 안으로 들어가서 똘똘 뭉칩니다. 배추는 속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전부 다 감추어요. 겸손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돼요. 나중에 보면 속이 노랗고 맛이 좋고 배추 속을 보면은 겹겹이 쌓인 신비한 궁궐과 같습니다. 배추는 김치를 담그어서 겨울 내내 1년 내내 먹는데 상추로 김치를 담그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배추같이 살아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감싸주고 겸손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내적인 변화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그 글에는 성령의 충만이 아주 자주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이분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토레이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은 실언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참 현명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저희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계속. 에베소 5장 18절을 가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으로 충만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례전에 침례는 단 한 번이지만은 성찬은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술에 취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림 참 보세요. 술 취한 사람, 또 성령에 취한 사람, 아주 비슷한 게 많죠. 공통점이. 그래서는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차에 뛰어들려고 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은 이성이 살아남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또 겸손해지죠. 마음이 온유 겸손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누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면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죠.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큰 신상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신 그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이죠. 이거 다 절로 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협박을 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은 저 불에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 18절을 가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런 게 보여요. 세 사람을 분명히 던져 놓는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나중에 보니까 모두 불 가운데서 눈썹 하나 걸리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고 모두 살아납니다. 순교 역사를 보면은 12사도 초대교인들은 하나같이 순교를 했죠. 목베어 죽고 불에 타 죽었지만은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열거한 다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능히 감당지 못하도다. 성령과 깊은 관계 맺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또 가볼까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기탄 없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헬라어로 파레시안이죠. 이 구절이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파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기탄 없이는 전부 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으므로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과 같이 구약과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신학을 하지 않아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 인용을 하면서 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담대함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지식에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죠. 왜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고산 지역인 에베레스트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외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세르파랍니다. 세르파. 근데 이 보혜사 똑같은 영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돕는 자, 헬퍼. 아까 헬퍼 있었잖아요. 헬퍼, 돕는 자 똑같아요. 세르파랑. 덤방가의 짐을 날라주는 보조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54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이 사람이 세르파 텐진 노르가이하고 같이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자기 혼자는 못 올라가요. 돕는 자 텐진 노르가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림 좀 볼까요? 이분들이에요. 최초의 등반한 사람. 이처럼 히말라야의 위대한 산악인 곁에는 항상 위대한 세르파가 함께 있었는데, 세르파라는 단어는 짐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고산지대의 소수민족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그들이 가면은 길이 열려요. 이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말합니다. 패스 브레이킹. 근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패스 브레이킹. 이거 뭐냐? 패스라는 것은 영어로 PATH에서 그것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지나져 생긴 작은 길. 패스는 아주 작은 길이에요. 근데 브레이킹이라는 것은 깨뜨리다. 합성어로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새로운 개척을 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셀파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데. 그런데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르파들이. 그래서는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과감하게 개척해 나가는 거죠. 패스 브레이킹이 그런 뜻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를 뜻합니다. 세르파들은 보통 유명 산악인의 이름에 가려져 있는 것이 있지만은 설산을 곳곳에 험한 길을 뚫고 설산을 오르고 또 오르죠, 이들이. 오늘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꿋꿋이 패스 브레이킹 정신을 앞에 히말라야도 머리를 숙이죠. 이처럼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세르파이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러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 그림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영원한 장마로 가는 이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행전의 인도를 따라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9, 3장을 우리 비전교회가 기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